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고 그 광야길 뒤에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 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된 게 없잖아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가혹하거든요. 목마르지, 뜨겁지, 먹을 건 없지.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자기는 모르겠지.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신다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데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그런 기한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 죽겠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죽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죽겠다라는 그 이유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뜨거워서 죽은 사람 없고 추워서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마다 뭘 내려주시죠?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추우니까 불기둥을,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가는데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막길을 가는데요. 우리 40년 동안 신는 신발 있습니까? 그런 거 개발하면 대단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죽었습니까? 막 오히려 막 불신앙하고 막 하나님 거역하고 막 모세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믿는다 하고 막 싸우고 이럴 때 불신앙하면서 죽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우리의 고정관념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오래된 각인된 것. 각인이 뭡니까? 그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 본 것을 각인된다고 하잖아요.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간다잖아요. 그 각인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뿔이 내려졌어요. 내 체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게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앞에 서라고 해요? 요단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어요. 홍해는 미리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직 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 후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발을 물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믿고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내지 않고 가잖아요.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제요? 입 다물고 도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뭡니까? 도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원리를 두셨어요. 원리. 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세상 지식 가지고 있는 거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도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함께 지르라는 거예요. 원네스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계속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받으신 이후로 계속 하신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죽이기로 결이 되어져서 어디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다. 능욕을 받을 거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언도 이런 예언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요. 꼭 모아왔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 만나 내리는 그게 자기 민족이 선택되었고 우리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은 다 죽게 될 놈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준대로 믿고 그냥 얻어 먹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오는 응답으로 막 만족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더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데 엉뚱한 데 관심 갖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면 내가 우편에 저자가 좌편에 누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자리 좀 얻겠습니까?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맞죠? 제가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모르고 목사 됐다. 그럼 할 말이 거짓말밖에 없어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교회 헌신 봉사하시면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내리실 겁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 거짓말이거든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어떤 스님이 무소유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자기는 막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망했잖아요. 너 어떻게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그래갖고 지금 방송도 안 나오고 책도 안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스님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예요. 그죠? 복음 없으면 그런 거짓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아마 거짓말 했을 겁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복음은 진실입니다.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래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런 비참한 우리를, 가망성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고 생명을 주시고 완성해놓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실 아닙니까? 까놓고 말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누가 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져라. 막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딱 바닥에다 글씨를 쓰시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 안 나와요. 글씨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전능하시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김춘식 씨 지금 돌 들고 서 있는데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 썼을지도 몰라요, 맞죠? 왜 다 아시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았지? 찔려서 자기도 그 가늠한 여인한테 돌 못 던지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우리는 가망성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건져내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어요. 그 다른 10명의 제자들 똑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니네가 무슨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준비된 미션 가진 영적 서밋이 되자 했어요.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주문처럼 달달 외워야 된단 말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있는 내 그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율법주의,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뭐래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고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게 틀린 겁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이 말이죠. 처음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답을 모르고 전하지 않으면 노예포로 소국에 빠집니다. 경찰이 경찰 일을 안 하고 소방관이 소방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파수꾼이 파수꾼 노릇을 못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것 이전에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부르셨죠? 우리를 전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뭐 그렇겠죠. 세계 복음화 하시겠죠. 언젠가 하시겠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내게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세계 복음화가 있어요. 그건 내 짐으로 내가 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그죠? 이 광야길을 가는 그 걸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죠? 증인이 되는 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성에 딱 도착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가려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떨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이라.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왜요? 저 민족 미친 민족이라.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왔어. 그럴 수 있습니까?
농사도 안 짓,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오면서 신발도 안 해지고 옷도 해지지 않고 오면서 막 홍해도 가르고 왔대. 요단강 방금 갈랐대.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괴물 민족입니다. 그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벌벌 떨면서 왔는데 그 반대쪽이 떤다니까요. 왜요? 그 광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요. 그죠? 사람들이 보고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구나. 괜히 뭐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시어머니도 그렇고 막 왜 예수 믿냐? 너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다 무너졌다. 이런 시어머니도 있고 막 뭐죠? 저기 막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 예수 믿는 게 들어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켜보냐? 저 진짜 믿는 건가?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결정적 문제가 오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봤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광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영적 문제 시대로 갈 겁니다. 정신병 시대로 더 갈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늘었다고 하죠? 아닙니다. 더 늘어날 겁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 더 다른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다른 게 다 충족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갈급할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가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병원을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영적 질병은 병원에서 못 고쳐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후대 앞에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제자로 결단하시라. 결단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한단 말이 아닙니다.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적용이 나오고 실천이 나와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걸 이루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되기 원합니다. 오늘 월화수 목사님께서 저기 목사님들 모임 가셨다가 오늘 선교 대회까지 저녁까지 참여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들 속에서 좀 광주까지 갔다 오신다고 해서 목사님 두고도 좀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과정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정이었음을 확인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머리 위에,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 곳곳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